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5년도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교회의 탄생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를 묶어서 우리 교회의 3대 명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탄절, 즉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절기야말로 교회의 큰 축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이것 역시 교회의 큰 명절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탄생절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축제의 느낌을 교회가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과는 별개로 추수감사절, 이와 같은 절기는 가족 찬양대회, 전교인 체육대회, 이런 일들, 이런 행사 같이 하면서 떠들썩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축제 분위기가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교육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의 문제를 교육에서 찾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왜 한국 교회에서 유독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명절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교육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것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분단되어진 지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명절 그러면 설날, 추석, 이런 거 민족 고유의 명절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날이 되면 가족과 친척이 모이고 즐겁게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런 민족의 명절도 있지만 더 큰 명절이 있는데 그게 태양절과 광명성절입니다. 태양절은 바로 김일성 생일이고요.
광명성절은 김정일의 생일입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죠. 왜? 우리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것을 배우고 자란 세대가 벌써 70살이 넘었어요. 여러분, 제가 벌써 50대 중반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 타가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북한도 타가소라는 게 있었는데, 타가소에서 이 태양절, 광명성절을 배우고 익혔던 아이들, 그리고 그날에 고깃국을 먹고 고기 반찬을 먹었던 아이들이 설날, 추석날보다 더 큰 명절로 이 태양절, 광명성절을 교육받았고 그것을 배우고 익힌 지가 벌써 50년, 60년, 70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의 힘이 무섭습니다. 그럼 왜 한국에서 성령강림절을 교육시키지 않았을까? 여러분, 원래 한국은요, 우리 한민족은요,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뭘 하나 해도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그죠? 뭘 해도 항상 1등 아니면 안 되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 하면 안 했지 한번 했다 그러면 끝장을 보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나라 민족이 뭐 하나를 했다 하면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것 같아요. 난 좀 소식이 좀 늦은 편 아닙니까? 여러분, 비트박스 알아요? 비트박스? 우리나라 비트박스 하는 그 가수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가수가 있어요. 윙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전 세계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엄청난 이 세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가수예요. 우리나라는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했다 하면 1등 아니면 상대를 안 하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믿으면 끝장을 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보통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끝장을 보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으니까요, 끝장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원이 세워지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를 필두로 70년대, 80년대 아주 강력한 성령운동이 전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은사운동들이 나타나면서 병 고치고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보통으로 나타나는 게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큰 교회, 기네스북에 오른 10대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정도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5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5천만 중에 뭐 이게 허수가 되게 많겠죠. 그런데 1200만이 기독교인이래요.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근데 좋은 일만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들도 많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 좋은 일들 중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여러분, 특별히 이단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성령을 빙자한
각종 범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해괴망측한 사건들이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들로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드러내놓고 강조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어느 사이인가 덮어버리고 감추어버리고 말하지 않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24절기 여러분 청명절기가 뭐 하는 절기인지 알아요? 망종이 뭐 하는 절기인지 알아요? 이름만 남은 절기처럼 성령 강림절 이름만 남은 절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더더욱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더더욱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의 산실이 바로 우리 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한국 초기 기독교회 사이에 이름을 떨쳤던 부흥사 그리고 성령운동이 바로 우리 교단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순절 교단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시작한 것은요 1928년이 최초고 또 순복음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게 195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령운동의 시작은 우리 장로교회가 성령운동의 주역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가 되는 오순절 교단이 워낙 강력하게 부흥하고 일어서니까 그 대표 자리를 그냥 내어주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장로교회가 정통이다, 순복음이 정통이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세력 다툼을 하자.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고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되는 것이고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추수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과 성령 강림절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령 강림절이 교육되기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신앙적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미 잘 배우고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보통의 교회들이 잘 가르쳐지지 않고 배워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더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레위기를 공부해서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여러분 이 세 절기가 하나의 절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다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해당하는 성령 강림절을 지킨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언뜻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이걸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면 아유 야 집사가 그것도 몰라? 아유 권사가 그것도 몰라? 아유 되게 무식하네? 이런 소리 들을까봐 물어보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 중요성을 잘 알지도 못하고 목사님이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니까 성령 강림절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또 좀 있으니까 목사님이 맥주 감사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은 또 맥주 감사절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 맥주 감사절하고 맥추절하고 오순절은 한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궁금하기는 하고 말은 못하고
여러분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유튜브 구독자를 위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는요 하나의 절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각각 다른 절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세 개가 따로 있을까요? 따로 이름이 세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교훈이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각각의 교훈은 각각의 의미를 교육시켜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다르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오순절을요,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 사건과 이야기를 지어볼 때 예수님의 부활절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안식일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 주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역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구약으로 바꾸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무슨 말이에요? 초실절 그랬잖아요. 초실절,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벨 때 첫 열매를 거둔 때로부터 7주를 계수할지니, 그게 뭐예요? 77절이잖아요. 7주를 계수하는, 그러니까 보리 추수할 기간을 77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7절. 그리고 7주에 하루를 더한 게 오순절. 그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 성령 강림 사건의 날에 바로 오늘 교회가 탄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절 날부터 7주가 지나고 첫 번째 날,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 이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7월 첫째 주일날이 되면 또 맥추절을 지켜요. 똑같은 절기라면서 왜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또 지키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요, 보리 추수하는 이 시기가 겹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현실에 맞춘 보리 추수 감사절기가 맥추 감사절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의 맥추절은 아닌데 그 정신이 계승된 것이 한국의 맥추 감사절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첫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보리를 배웠는데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린다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그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맥추 감사절의 기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 시골에서, 도시에서 자란 사람 말고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옛날 보리방학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리방학이 언제였냐면 여름방학이 바로 한 달 전에, 그러니까 6월 말이나 7월 초에 보면 꼭 보리방학을 하루 내지 3일 정도 보리방학을 했어요. 그 보리방학이 언제냐? 바로 7월 첫 주, 이 맥추감사절 있는 그때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때 보리를 뱄어요. 그러니까 이때 맥주절을 지키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전통은 교회의 전통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은 또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오순절을 지켰잖아요. 성령 강림절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맥주절을 또 지킵니까? 그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리냐? 말이 안 되잖아. 그거 지켜야지. 여러분, 이렇게 가르친 것이 선교사들의 전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름대로 지키는 이유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처럼요, 부활절이 늦는 경우는요, 맥주절, 그러니까 이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이 거의 맞아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활절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있는 경우는요, 성령 강림절과 맥주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올해는요, 절기가 계속 이어지고 붙어 있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고요, 성령 강림절이 되고 바로 다음 주가 교회 창립절이 됩니다. 그리고 2주만 지나면 또 7월 첫 주가 돼서 맥주 감사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올해 2025년도는요 조금 의미가 남다릅니다. 원래 일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첫 예배를 드린 날이 2000년도 6월 14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6월 11일이 일요일 주일인데요, 2000년도 6월 11일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14일 수요일 날 고려학원 강의실에서 7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게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창립절은 6월 14일입니다. 그래서 그 14일이 있는 주간을 우리는 교회 창립절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교회의 시작이 되는 성령 강림절에 아마 일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시작하자, 그래서 아마 그때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25년 전 교회가 개척되면서 성령 강림절에 이어서 바로 교회 개척 예배,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2025년도는요 이렇게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바로 다음 주에 교회 창립절이 이어지는, 그래서 제2의 교회 개척을 선포해도 될 만한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다음 주일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 창립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교회 절기교육, 성령 강림절에 대한 절기교육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빠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단순히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신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되어지는 것인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주고 있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하고 깨우치는 것, 바로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오늘 5가지를 아주 신속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온 세계적인 사건으로 변화시킨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또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자, 예수님 부활하고 40일 만에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 며칠 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열흘이 지났을 때에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열흘 동안이나 한자리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요 끊임없이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보여진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들이 지방에서부터 막 몰려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야, 우리가 우리 지방의 말로, 우리 나라의 말로, 우리 고을의 말로, 우리의 말로 지금 이 엄청난 일들을 듣게 되는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각 사람들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유대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언제 우리나라의 말을 배워서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나라 말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냐, 간증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시고 역사하신 이 사건이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지는 사건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 당시 이 모든 일들이 표적으로 보여진 일들이 되어졌지만, 여러분 오늘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 안 나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엔에 가입되어진 나라가 197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가 있는 나라가요 212개 나라가 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방방곡곡 우리나라 선교사가 나가지 아니한 나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전하는 자가 되든 보내는 자가 되든 이 일에 협력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1장 16절 말씀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여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백성이 넘쳐나는 주의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은 여러분 무대 보러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 아니라 전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 사건은 십자가 구원을 항상 현재의 사건으로 만드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체험하는 현재의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히 옛날의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난 현재의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체험하는 사건이 되어졌기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건이 되어지고,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나에게 임한 사건이 되어졌기에 내가 말하고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력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 생명력의 근원에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의 체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성경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나 크리스천들이 이 현실적인 그리스도의 구원의 체험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철로 6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순례의 길 가운데서 십자가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도 공부했습니다. 제3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철로 역정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십자가의 체험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체험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이 십자가의 체험을 언제 했어요? 해석자의 집에서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해석자의 집이 뭐였어요? 성령님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야 십자가가 체험되어지고 등에 있던 짐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체험되어지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내 심령교회, 내 인생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성령 강림 사건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체험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말씀에서도 읽었습니다만, 성령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오셔서 강력한 환상과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 속에 품은 꿈은요, 내일을 생산해낼 수 있는 모체가 되기 때문에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3포, 4포, 5포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꿈을 꿀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꿈이 말살되어져 버린 시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꿈을 꿀 수 있나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소망조차 가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내 인생 속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내 인생 교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가 시작되어지지 아니하면 꿈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인생 속에 75세 사라의 나이 속에 경수가 끊어져서, 월경이 끊어져서 더 이상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정녕 이루어져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받아들인 사람은 광야의 시련도 고통도 참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가나안을 점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입을 넓게 열 수 있습니다. 이 꿈과 환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배움이 충만하고 능력이 출중한 자들이었습니까? 결단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에게 꿈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그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꿈이었는데 그 꿈을 받아들이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3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그 당시 그들 시야에서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까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꿈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심히 작은 교회지요. 작은 교회일지라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웃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꿈을 꾸어야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꿈을 꾸어야 웃을 수 있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말을 합시다. 같은 행동을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은 사명을 감당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들에게 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꿈을 주어 그냥 희망 고문,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대로 희망 고문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각양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공부 잘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때에는 공부 잘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게임을 잘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었다. 이런 스타크래프트, 롤, 이런 게임 잘하는 페이커, 이런 아이들이 몇억 그런 연봉을 받는 사람이 야구, 축구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달라져 버렸다라는, 물론 경제적 보상만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공부의 기준도 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아이들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인격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야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변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진짜 소금, 진짜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다 그래요. 1200만 성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5만 교회 1200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빛이 되고 정말로 소금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정말로 인격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 의식적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그 속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살아있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령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절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성탄절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 강림절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내 안에 교회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만 시작되고 성장되고 발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성령이 강림하셔야만 가정교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교회에도 주의 성령이 충만해야만 교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성도도 개인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님만이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얹은 손길을 따라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이 심히 곤고하고 아픕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수 못 박히신 손으로 친히 어루만지셔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쓰러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 오늘 세워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옵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부활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승천하였고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올 것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만지심, 주의 위로하심을 바라옵나니 저들의 상황을 살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상한 심령 위로하시고 아픈 육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뒤틀려버린 삶의 모든 환경들을 치유하셔서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혀버린 모든 관계들이 다시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다시 주를 만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새로운 삶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옵시고, 오늘부터 시작된 예수교회 저들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인생 여정 속에 늘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각양 은사 부어주셔서 인생교회를, 가정교회를, 공동체교회를 섬길 만한 각양 은사 부어주소서. 능력 주셔서 주님 만나 온전한 인격적 변화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내 생의 처음 전도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들과 걸음걸음 동행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